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영 안에서 깊이 만남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흠뻑 머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이지만 주와 함께 걷고 있구나, 이 시간 고백하는 고백에 깊이를 더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으로 저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하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90장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290장 찬송.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 3절 한 번 더 드립니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달 11월 한 달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키며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풍성한 가을 계절에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지나온 날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주 대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심령이 되어 우리가 정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나아가는 이 복된 계절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더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밤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구하겠사오니 주여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삶의 환경과 어려움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바라는 이들마다 오늘 이 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여 붙드시고 풍성한 회복으로 새로운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은결이, 경현이, 주한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이 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시험 앞에 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택하신 일꾼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복된 이들이 되도록 하나님 더욱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제까지 노력하고 애쓴 그 결과물을 잘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창립 27주년 감사 주일이 있는데 그 주일에 명예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9분의 권사님들 명예권사로 새롭게 초대를 하게 되는데 이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평생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또 주님의 교회를 돌보며 영혼들을 보살피는 복된, 참으로 영혼을 잘 챙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 수 있는 복된 이들로 하나님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더욱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합니까? 어떤 제목이든지 이 시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밤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명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녹아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11월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에서 솟구쳐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아려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을 하나님 아버지 뜨게 하셔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복된 것인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조인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볼 수 없다면 이 시간 눈도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걷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드릴 것은 우리의 찬성,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고백임을 믿고 믿음을 하나님 주와 함께 걷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이 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하나님 아버지 힘겨워하는 하나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은혜와 치유의 손으로 하나님 만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 아버지는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귀히 사용되며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주님의 나팔술로 수들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시고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삶의 회복이 필요한 이들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경제적인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시대적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 아버지 힘겹게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과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업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도울 자가 되어 주시며 이렇게 세워 주시고 아버지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붙들려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는 복된 하나님 가정들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영적인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곤란을 겪고 아버지는 힘겨워하고 주저앉은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하나님 아버지 걱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허덕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찾아가 주옵소서. 아버지의 손 내밀어 주옵소서. 주님 손잡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복 입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빗줄기로 말미암아 어둠을 떨어내고 삶의 하나님 아버지는 빛으로 새로움으로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가치를 하나님 아버지 생산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들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많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내일 하나님 아버지는 찾아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터벅터벅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이 하나님 지혜자가 되어 주옵소서. 지혜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인생에 하나님 초석을 놓는 좋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창립 27주년 하나님 아버지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9분의 명예 권사님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려드리며 세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는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아버지는 종들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는 평강의 종들로 하나님 아버지 화해를 이루는 종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손과 발로 사용되는 복된 자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에 나가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 군에가 있는 하나님 청년들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서 좋은 소식 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삶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만 돌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의 공급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공급받고 이 땅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 없으면 결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에 구하였사오니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의 길을 주님과의 생명된 관계 안에서 풍성히 누려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밤 또 기도하며 하나님 남은 또 하나님 한 주간을 하나님 살아가게 될 때에 주여 은혜로 역사하셔서 주와 함께 그 걷는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9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13번째 시간으로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신명기는요 모세 설교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설교 듣는 시간이지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의 목적이 뭐냐? 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께 물어보면 조금씩 크게는 다 공통되겠습니다만은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영적 생명을 머금고, 그렇죠? 영이신 주님과 생명된 관계 안에서 은혜의 통치를 누리며 살기 위함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살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의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 은혜의 통치 안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신명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 신자가 거듭신자라 그랬습니다. 거듭신자.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율법을 주셨죠.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요 거듭해서 지금 거듭신자 신명기에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신명기는 그때 신의 산에서 주신 대로 문자 그대로를 그냥 모세가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해설하고 그 의미를 이렇게 살려내가지고 한마디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그러니까 그 설교를 가만히 봤더니 결국은 그런 설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지금 이제 들이실 이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잖아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약속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가나안을 누리는 겁니다.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를 은혜로 누리라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그 말씀을 쫓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렇게 복으로 누리며 은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9장 전체를 통해서 그렇지만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은혜의 통치를 누리며 잘 살라 설교를 하면서도 모세가요 대단한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9장의 말씀도 여러분 한번 눈으로 가보세요. 파란 글씨로 9장 앞에 제목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백성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 때,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불순종하고 광야길 40년 걸어오면서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한 역사를 다시 소환해내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이들의 지도자로 그 40년을 시내산에서도 광야에서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뭘 잘 알아요? 이들이 가진 죄성, 죄를 향한 경향성, 자꾸 죄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에서 멀어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들어가서 순종으로 잘 못 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것은요, 모세가 우려하는 이들이 가진 죄성을 우리도요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나 우리나 다 선악과 범한 사람들로 똑같아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특별히 신약의 말씀에서 영적인 연약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영적으로 연약해요. 강해가지고 주님 꽉 붙들고 그렇게 못 살고 자주 연약함으로 주님 손 놓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을 가진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되겠지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누려야 할 은혜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꽉 붙들린 채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의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유를, 큰 이유 하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은혜의 지배를 받고,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로 통치해 주시는구나, 기쁘고 감사하다.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지 그냥 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지배 속에 살 수 있는지 말씀하는데 요거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가며 은혜 받기 원하는데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거다. 그런데 그 성읍들은 어때요?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복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울 걸 어렵다는 거예요. 2절도 봐요. 2절도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크고 많은 백성들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안악자손은 거인족이에요.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안악자손 당할 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대항할까? 이길 자가 없는데. 그런데요. 그런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굉장히 강대한데 누가 감히 저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을까? 그런데 너는 알라 하는 거예요. 이게 알라가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들은 벌써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험이요? 우리가 신명기 2장 3장 보면서 지금 요단강 동편 모압 땅인데 이제 서쪽으로 진군에 들어가게 될 텐데 동편 땅 요단강 동쪽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서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신명기 2장 3장에 그들과 싸우는데요. 2장 3장에 이런 말씀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기시어서 그러니까 저들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단 동편에서 이미 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보세요. 3절. 너는 알라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그랬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들어가는데 누가 맨 앞에 가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누가 선두에서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령관이 돼서 앞에 먼저 가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군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중간도 한번 볼게요. 3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너희가 쫓아내고 너희가 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상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거 잊으면 그 땅에 들어가 은혜 생활하는데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로서 너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사실을 잊으면 그 땅에 들어가 은혜 생활 문제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비슷한 말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절만 한번 볼게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건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있는 원주민들을 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몰아내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자칫 생각하면 자기들의 의로움 때문에 자기들은 의로우니까 그 땅 불의한 사람들 쫓아내고 우리 그 땅 차지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움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가나안 원주민들 쫓아내시는 이유가 두 가지라면, 첫 번째는요, 그 원주민들의 악함 때문에, 그 일곱 족속들, 그 민족들의 악함 때문에 쫓아낸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이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가 있어요. 그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결코 너희가 의로와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5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의 행실이 의롭고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코 너희의 의로움 때문에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는 거 아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거 알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은혜마저도 자신들의 공로로 생각해서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린다면 그 땅에 들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을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비유적으로 영적인 말씀 우리가 받고 한번 그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미 성령님 안에서 이미 임한 그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땅을 누리며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착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은 스스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정직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말씀해요. 6절 뒷부분 한번 가보면요, 6절 끝부분 한번 가보실래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언약 백성들로 이들을 만들어 가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저들은 거기에서 자꾸만 벗어나려 하고 하나님과 은혜에 따라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7절 한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랬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기 거역이 원어로 보면요, 마라거든요. 마라, 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계속 쓰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그 신의 산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늘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저들을 이끌고 오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 정말 이 은혜의 의식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땅에 이렇게 축복된 땅,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누리며 살게 된 거, 그 전적인 은혜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아까 290장 찬송 같이 했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죄의 경향성.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향해 잘 기울어지는, 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일에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얼마나 이 한 주간 정말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걸을 것 같잖아요. 근데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면 주님 어디 계시는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은혜를,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회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도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는데, 중세 이제 교회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성으로 하나님 붙들고 특별히 자기의 죄성,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으로 말미암는 그 죄성을 깊이 연구하고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깊은 건지 이걸 연구하던 한 사람이요, 이렇게 평생을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가 중에 수도원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 뭐 하냐면은 밖에 나가지고 나무가 있는데,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꽉 붙잡고. 그리고 밥 시간 되면 다시 와서 밥 먹고 또 가가지고 또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당신은 밥만 먹고 그거 붙잡고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깊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되니까 걸음마다 차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향해 얼마나 빨리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지, 죄가 아닌 것이 없구나. 죄 안 지려고 내 손과 발로 다 그냥 하는 대로 죄니까 그 갓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옳은 영성일까 하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깨달음 하나는요,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선줄로가 자기 발로 선줄로, 내가 서서 내가 은혜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가 살고 나는 그렇게 은혜로 선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선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참 죄 안 짓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의 통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영혼을 통치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인 거지. 지금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것마저도, 그렇죠? 은혜로 주셔서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다. 계속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된 것을, 그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의롭고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려를 나타낸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정확히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듯 하나님 주신 은혜마저도 자신의 공로로 취하는 것이 된다면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에서 멀어지고 말 것이다. 모세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바르고, 우리의 행실이 바르고, 우리가 생각이 옳아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은혜의 통치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 새언약 백성들에게 또 참 적실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대적마귀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 통치 안에 살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사실을 인정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다가도 신앙생활 어느 지점에서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믿었기에 천국 가고 내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이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여러분, 불신자를 향해서 나는 믿었는데 너는 왜 안 믿냐?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고. 여기서 뭐가 강조되냐면 나는 믿었다, 내가 믿었다는 거죠. 내가 믿었다. 믿음이 뭐가 되냐면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혼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쉽사리 멀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구원 얻을 믿음조차도,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을 믿음도요, 그러니까 믿음은 수동태예요. 믿어지게 한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가 믿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칫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면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누군가는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자기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에서 그 영혼은 쉽게 떠나간다. 오늘 본문은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얻을 믿음조차도 나의 공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모세는요, 너는 알라라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으로 그 땅을 누리려면 너는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복지를 은혜로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을 은혜로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서신서에서 보면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는 알라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알매 관한 말씀을 자주 굉장히 많은 표현들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알라, 우리가 알거니와 알미로다, 알미로라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요?
우리가 확고한 영적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야 은혜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은혜고, 아멘. 내가 예수님을요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도 은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믿음 생활, 은혜 생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의식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는가라는 거지. 그래야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은혜로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성령님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은혜의 승리의 삶을 주와 함께 누리며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오고 나를 다스리심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느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평화와 안식이 내게 느껴지고,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 생활, 하나님과 주님과 생명된 관계 안에 살아가려면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뭐라고요? 은혜 의식이네. 은혜 의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다스림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나를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그 은혜의 토대 안에 살게 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러분 은혜 생활할 수 있는 건데, 은혜 의식 없이, 구원의 감격 없이 어떻게 여러분 그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내 인생길 가운데 충만한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의식으로 철저히 점철되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11월이 감사의 달인데,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사를 헤아려 보는 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무슨 은혜요?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 돼서 지금 성령님 안에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이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다 은혜 때문인 거거든요.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 계절에.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더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의 통치를 누리며 은혜의 충만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자주 육신에 따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 참 쉽게 은혜에서 떠나는 우리입니다. 은혜의 마음을 쉽게 잃어버리는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 생활할 수 있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는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 의식이 나를 붙잡고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 중심이 되어, 우리 아까 같이 나눈 말씀대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조차도 내가 믿은 것으로, 내가 믿어 내가 구원 얻은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며 자기 중심에 빠질 만큼 이런 영적인 연약을 가진 나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 가겠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식 우리 가운데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심령이 되도록, 특별히 11월 감사의 달에
은혜 의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시고 주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통치해주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며 인도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상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마음을 얼마나 자주 하나님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의 하나님 중심이 되고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이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알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 있으며 붙잡힘 받아 나가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의식을 늘 하나님 아버지 간직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저희들 되겠습니다. 충만으로 살겠습니다. 주신 은혜가 은혜임을 알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복되신 은혜 가운데 충만히 누려가는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승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도록,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의 풍성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은혜에서 쉽게 떠나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게 참 오래가고 영원할 것 같은데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 은혜가 어디가 있는지, 또 냉랭한 가슴으로 주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이런 연약함 가진 저희들, 오늘 모세를 통해 알라 하시는 대로 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저희들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히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은혜의 통치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고픈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주장하심에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의식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